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다음에 있는 마가복음 11장 15절 18절까지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자,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들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우리가 3주간 작별을 고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작별을 고해야 할 것들이 뭔지를 함께 3주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편리한 신앙과 작별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볼게요. 우리는 인생 살면서 아픔을 되게 경험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아라 그러면은 바로 이별이죠. 네, 지금의 남편분과 아내분 전에 만났던 첫사랑 기억하시면서 헤어질 때 그 아픔을 떠올려 보세요. 안타깝고 막 죽을 것 같고 그 느낌을 떠올려 보세요. 자, 이별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슬프게도 하고 또 아주 막 찢어지게도 하죠. 좀 아프게도 하죠. 근데 말이죠. 때로는 이런 이별이 꼭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반드시 꼭 필히 작별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꼭 우리가 해야 합니다. 어떤 때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익숙한 것과의 이별이에요. 익숙한 것과의 이별. 독일에 안젤름 그레인이라는 신부가 있어요. 그분이 어떤 에세이집을 썼는데 제목이 뭐냐면 머물지 말고 흘러라. 이 제목의 에세이집이에요. 거기에 참 저도 보면서 공감할 게 참 많이 있어서 그 중에 좋은 부분을 제가 캡처해 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익숙한 것과의 이별. 제목이 그거예요. 과거를 자유롭게 놓아주십시오. 과거를 놓아준 만큼 미래가 열립니다. 과거를 놓아주면 마음이 유연해집니다. 익숙한 것과의 이별, 습관과의 이별, 우리가 신뢰하는 모든 것과의 이별,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이별을 고하세요. 그것만이 현재의 당신이 존재할 수 있으며 새로움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이라 한번 제가 캡처해봤습니다. 참 글이 참 너무 예뻐요. 자, 여기서 뭐와 이별해야 한다고 그래요? 습관. 그러니까 익숙한 거, 늘 해오던 거, 그것과 이별을 하랍니다. 우리가 그래요. 너무 오래 물들어서 그래서 뭔가 우리에게 어느새 그게 습관이 되어 버려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살기에 그게 너무 좀 편하네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편리하지만 반드시 떠나야 할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를 편하게 하고 나를 아주 익숙하게 하지만 그거를 내가 지금 떠나지 않으면 작별을 내가 지금 고하지 않으면 내 삶에 조금 더 어떤 변화나 발전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단어 중에 구습이란 말이 있잖아요. 구습. 그렇죠? 구습. 또 이 말을 다른 말로 악습.
이렇게도 불러요. 이 악습이라는 말도 있어요. 자, 구습, 즉 악습, 아주 오래된 이 습관, 이 관습이 만약에 이게 내 삶의 악습이라면 그건 빨리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우리 본문 말씀을 갈피를 좀 이렇게 찝어두시고 몇 군데 좀 볼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함께 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 24 함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함께 좀 읽어볼게요. 4장 22, 24절 신약. 자,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구습, 다른 말로 악습, 이것들을 내가 지금 벗어버리고 우리는 항상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는 새로워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그 뜻대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버려야 할 구습, 지금 당장이라도 버려야 할, 그러니까 지금 작별을 고해야 할 그 악습은 어떤 게 뭐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런 모습과는 단호하게 작별을 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의 구습, 이것들을 단호하게 좀 작별하고 뭔가 늘 새로운 신령과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 그런 자들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요즘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 편리한 거 되게 좋아해요. 정말 저도 물론 되게 좋아합니다. 세상에 편리한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자, 과학이 점점 우리 발달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문명을 더 아주 좀 더 맛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과학이 발달되고 생활이 점점 편리해지면서 우리는 정말 좋은 것들을 되게 많이 누리고 살아요. 뭐든지 쉽게, 뭐든지 빨리빨리. 또 요즘에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친구들은 유튜브를 볼 때 요즘에는 쇼츠라고 있어요. 뭐 10초, 20초 되는 거. 그거를 제일 많이 봐요. 왜냐? 3분 너무 지루해요. 1분도 지루해요. 그래서 10초, 어떤 건 7초, 거기에 흥분을 하고 거기에 아주 환호를 합니다. 이제는 모든 방송사들도 아주 이제는 정규 방송에서 짧게 하는 거를 뭐 하겠다고 나피디가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어요. 참 그렇습니다. 뭐든지 쉽고 빨리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 버리는 시대예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자꾸 사람들이 참 편리한 삶과 작별해야 한다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는요. 그러니까 음식도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패스트푸드가 유행이었어요. 빨리빨리 나와서 그냥 먹고 내 일을 하고, 이게 그때 좀 뭔가 평준화되었던 시대였는데, 근데 요즘은 점점 이 슬로우 푸드, 우리 방송 뭐 봐도 막 직접 만들어서 먹고 막 나오잖아요. 슬로우 푸드, 즉 준비하고 조리하는데 뭔가 귀찮고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되게 불편해요. 그렇지만 좀 내가 좀 남들이 먹는, 그러니까 동물들이 먹는 것 같은 어떤 사료 같은 거 먹지 말고 좀 제발 제대로 된 어떤 음식 좀 먹고 살자. 이런 어떤 운동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유난히도 이 빨리빨리라는 말을 많이 쓰고 살던 한국 사람들이 요즘은 좀 천천히, 좀 여유 좀 갖자, 좀 여유롭게. 그래서 요즘에 아직도 이렇게
카페들이 점점 그렇게 막 급부상하는 이유도 점점 마인드가 좀 여유, 좀 즐기고 좀 릴렉스해지고 이게 점점 커지기 때문에 아직도 카페들이 좀 더 많이 잘 되고 있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편리함. 자, 편리함이 빠르고 쉬운 거, 이 어느새 이것들이 우리 삶을 좀먹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좀먹고 있고 빠르고 편하면 내가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인생의 여유와 쉼이 다 사라지고 삶이 더 각박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렇게 편하고 뭔가 쉽게 해주기 위해 참 그래 그런 과학들이나 이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시간들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우리의 어떤 여유와 우리의 이 모든 행복까지 앗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편리한 스마트폰,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이 여러분 전화번호나 우리의 일정들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나요? 안 그러거든요. 저도 핸드폰에 스케줄 다 써놔요. 전화번호 저희 담임 목사님 번호 저는 모르거든요. 제 핸드폰은 봐야 알아요. 제 와이프 번호는 아는데 저는 우리 애 번호도 몰라요. 아무튼 그렇거든요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기억력과 또 뭔가 어디를 좀 운전해서 가는 어떤 그런 뭐 거리에 대한 어떤 우리의 지도 이것들 우리 모르잖아요. 이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과 성장과 발전은 이것들이 다 가로막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편리함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비일비재했어요. 뭐냐면 우리 주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마자 많은 인파들이 막 몰려옵니다. 막 몰려와요. 열렬히 환영하면서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묻죠. 야, 이제 저 예수라는 저분이 이 성에 입성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이 어떤 거 하실까? 야, 저 로마군들이 주둔하는 곳에 가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실까? 우리에게 뭔가 광복을 줄까? 뭐 이런 거. 아니면 가난하고 병들은 많은 그분들을 뭔가 좀 치유하실까? 어떤 이런 막 기대감으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어디 가는지 막 매스컴들이 좀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간혹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제일 먼저 찾아가서 사람들은 놀라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인파들을 막 더 놀라게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성전입니다. 근데 뜻밖에도 성전에 찾아가신 예수님이 뭔가 처음 보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하세요. 막 격한 모습으로 막 사나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을 막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우리 갈피 잡은 거 펴서 함께 1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함께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훌러 엎으시며. 자, 우리 주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과격한 모습을, 왜 분노를 막 이렇게 보이신 걸까?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는 그 당시에 성전에 왜 이 장사꾼들이 왜 있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바로 아까 쭉 말했던 편의주의예요. 편의주의. 즉 성전 제사를 더 편리하고 정말 아주 스마트하고 그렇게 쉽게 드리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당시에 성전에서 성전 안뜰과 바깥뜰이 있는데 안뜰은 오직 택함받은 유대인들만 예배하는 곳입니다. 근데 바깥뜰은 뭐냐?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곳이에요. 병자들이 예배하는 곳이거든요. 그들은 안으로 못 들어와요. 바깥뜰에서만 예배합니다.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의 뜰 이렇게 불러요. 근데 제사장들은 이 이방인의 뜰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해야 할 그 장소에서 상인들이 성전 제사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 이것들을 막 팔 수 있게 그냥 허락을 한 거예요, 다. 여러분 성전 제사를 하고 하면 재물이 필요하죠.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멀리서 오거든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저기 멀리 해외에서 저기 와요. 예배하기 위해 옵니다. 그분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요. 해외에서 살기 위해 도망가서 거기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신 분들을 디아스포라라 합니다. 그분들이 예배드리기에 다 몰려와요. 자기의 고향으로. 그런데 그 멀리서 오면서 양, 소, 비둘기 이런 재물들을 그것도 뭔가 율법이 규정한 대로 흠 없고 점 없는 놈들을 골라서 메고 온다? 끌고 온다? 그건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 좀 편리하라고 성전 바깥들에서 재물을 드릴 가축을 파는 그런 상인들이 그 당시 그렇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다 예배하는 분들 다 편리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좀 편리하게 예배 드리게 좀 도와드릴게요. 어떤 이런 서비스입니다. 또 당시에 20세 이상 성인 남자들은 율법에 따라서 성전세를 무조건 내야 돼요. 무조건 내야 합니다. 반세겔이라는 그 화폐로, 그 동전으로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성전에 순례 오는 분들 중에는 로마 동전, 그 당시에 그리스 동전, 다른 그 국가에서 쓰는 어떤 돈들, 그것들을 다양한 동전들을 들고 와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 그걸 뭘 바꾸냐? 세겔로 바꿔야 돼요. 세겔로 바꾸는 그런 인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이죠. 되게 많았어요. 이것도 왜 그러냐? 다 제사 드리는 분들,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다 편하라고 생긴 그런 제도예요. 그런데 이 편리함을 추구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 뭐냐면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17절을 좀 읽어볼까요? 17절. 자, 함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자, 왜 예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지금 완전 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막 하신 걸까요? 왜? 자, 편리하게 하려고 제물로 바칠 가축을 판 그런 상인들, 해외에서 오는 분들을 세겔로 바꾸기 위해서 해주는 환전해주는 분들, 이들이 여러분 공짜로 무료로 장사하고 있는 걸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거의 없는데 옛날 서울 그 청계천만 가면은 육교 아래에서 좌판을 쫙 깔고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겉모습은 되게 좀 거린 같아요. 겉모습은. 근데 그 자릿세가 그 당시에 수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그만큼 그 비싼 자릿세를 내고 거기에 조폭들이 개입되고 그 당시에 아주 난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리도 얼마나 여러분 이윤이 쏠쏠했겠어요. 보세요. 제사장들은 혹 이 자리 주면서 리베이트 안 받았을까요? 진짜 안 받았을까요? 상인들은 그 자리를 얻으려고 제사장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바쳐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 돈 몇 배로 좀 뽑으려고 제물용 가축에 엄청난 웃돈을 거기에 받아 챙기고, 동전 바꿔줄 때 1,000원 주면은 그냥 900원 바꿔주고 이러면서 자기의 폭리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심지어 절대로 흠이나 점이 있는 제물은 바치면 안 돼요. 그런데 흠이나 점이 아주 살짝 있는 제물을 아주 싸게 바겐 세일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바겐 세일, 뭐 30%, 80% 이런 폭탄 세일이 그 성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전락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편리를 추구하려는 것, 편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그만 그게 강도짓으로, 또 이게 뭔가 도적질로 죄악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성전이 아주 시끄럽고 그냥 혼란스러운 장소로 변질돼요. 보세요. 조용하고 경건해야 할 성전이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사방에 그 가축들이 막 울고 막 그런 소리, 뭐 호객행위하고 흥정하는 그런 이 상인들의 소리, 깎아달라고 막 사정하는 그런 소리 등등, 정말 딱 도떼기 시장 분위기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 도떼기 시장, 이거를 제가 검색해 보니까 정상적 시장이 아닌 일정한 곳에서 상품, 중고품, 고물 따위의 도산매, 투매, 비밀 거래가 이루어지는 질서가 없고 시끌벅적한 시장, 그게 도떼기 시장이에요.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거룩한 성전, 그야말로 조용하고 경건해야 할 성전이 온통 도떼기 시장이 되었으니까 어찌 주님이 거기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제일 먼저 성전에서 그 상인들을 다 몰아내시고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다 쫓아버리십니다. 성전을 그렇게 정화시키세요. 자, 이 모든 일들이 다 앞에서 말한 편리함, 익숙함, 편리한 신앙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물론 그래요. 물론 처음에는 그들도 좋은 의도였겠죠.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성전에 제사하러 오는 그 많은 분들을 뭔가 좀 더 편하게 예배할 수 있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 이런 마음에서 시작됐는데 점차 이게 뭔가 상업화되고 사람들의 어떤 욕심이 거기에 좀 개입되고 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이 편의주의가 올바른 예배를 방해하고 사람들의 어떤 그 믿음과 신앙의 치명적인 장애로 작용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부터 쭉 하고 있는 이 말들인데 뭐냐면 요즘 한국교회가 위기다, 이 말들이 지금도 계속 들려와요. 그 말이 10년 전부터, 아니죠, 그 전부터 계속 들렸던 말이거든요. 지금도 계속 똑같아요. 그 말이 막 나와요. 그리고 저마다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는지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진단 중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지적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한국교회의 위기는 편리한 신앙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위기가, 한국교회와 예배가 편리해지면서 예배당에 냉난방이 막 완비되고 엘리베이터, 심지어 어떤 교회는 뭐 에스컬레이터 막 생기고 푹신한 쿠션 달린 어떤 의자가 놓이고 뭐 테이블도 예쁘게 아주 원목돼 있고, 나아가서 뭐 대형 스크린에 성경 찬송이 다 나와가지고 굳이 내가 그 무거운 성경 찬송을 안 가지고 와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이 생각들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부터, 그런 것부터 한국 교회와 신앙이 타락하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게 뭐 여러분 다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그럼 편리한 게 죄는 아니에요. 우리한테 얼마나 유익합니까? 좋은 거예요. 성도분들에게 뭔가 편의를 제공하는 게 이게 뭐가 문제예요? 아니거든요. 다만 그 편의주의 때문에 혹 뭔가 우리 신앙이 점점 게을러지고 느슨해지기 시작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앞에 말씀이나 찬송가 다 띄워주잖아요. 그러면서 혹시
그것 때문에 성경 찬송을 아예 들고 오지 않는 분들이 혹시 안 계시겠죠? 뭐 스크린 뭐 다 여러분 스크린을 띄워주는 이유는 원래는 새신자분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원래 새신자분들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요. 뭐 스크린이 그래 아니더라도 본당 앞에 그 말씀이 다 이렇게 빛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안 가져와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혹시 안 계시겠죠? 네. 근데 혹시 계시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위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결코 편리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원래 편리한 게 아니에요. 편리하면 안 돼요. 편리할 수도 없고 편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편리한 예배와 이별을 우리는 고해야 돼요. 우리 주머니, 우리 손에 성경 찬송 없는 예배, 예물도 준비하지 않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는 우리 신앙을 좀 먹습니다. 우리 정말 좀 먹어요. 예배는요 준비예요. 예배는 준비입니다. 불편하고 내가 좀 힘들어도 좀 무거워요. 내가 직접 흠 없고 점 없는 예배를 내가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오면서 한 주간 정성으로 준비한 뭐 예물이든지 우리의 마음이든지 이것들을 가지고 미리 가지고 와서 성경 찬송 직접 펴놓고 그날 부를 찬송과 그날 증거된 말씀 부위를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기도로 잠잠히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준비도 없이 그냥 허겁지겁 시간 다 돼서 오고 설교 시작할 때쯤에 들어오고 아니면 찬양 거진 끝날 때쯤에 들어오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매번 눕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이 성경이 없는 가벼운 몸 그런 예배는 결코 예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일 성수를 우리가 목숨 걸고 안 하고 그냥 나에게 어떤 무슨 일만 생기면 그냥 예배를 너무도 쉽게 그냥 뭔가 편하게 빼먹는 그 편의 주의는 우리의 영혼을 심각하게 좀먹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원래 불편한 것입니다. 원래 신앙생활은 불편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편한 게 아닙니다. 원래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고 더욱이 주님의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사는 것은 더더욱 힘들어요. 이런 말씀 1독 쭉 해보세요. 아니 1독 아니라 그래 5독 6독 쭉 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신앙생활 되게 힘들구나. 되게 어려운 거구나. 이걸 느낍니다. 정말 그래요. 말씀대로 내가 그 뜻대로 사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나한테 그래 내가 복을 받는다더라. 이거 하나만 내가 붙잡고 예수 믿으려 들면 우리 신앙은 타락합니다. 타락해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오신 우리 모두에게 좀 묻겠습니다. 나는 오늘 예배 올 때 뭔가 불편하게 예배에 참석했습니까? 나는 준비 철저히 된 예배에 참석했습니까? 또 나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각오로 오늘 예수 믿고 있습니까? 부디 편리한 신앙과 과감하게 작별을 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래된 구습과 오래된 이 관습 이거 교회 가니까 가고 내가 교회를 지금까지 오래 내가 나왔으니까 나오고 어떤 이러한 관성의 법칙 이런 관성의 법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그런 것들과 과감하게 작별을 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것들과 작별해야 합니다. 이런 다짐이 내 안에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우리 오늘은 우리 찬양을 하지 않고요. 우리 건반에 맞춰서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뭐냐면 내가 편리하게 생각했던 거, 혹시 내가 합리적으로 여겼던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나태함들, 아까 말했던 성경 찬송도 그냥 귀찮으니까 안 들고 오고, 뭐 예배 준비도 전혀 안 하고 그냥 교회 오면 뭐 된 거다 라고 하는 어떤 안일함, 이것들이 왠지 우리의 신앙이 점점 추락하는 이유는 이런 자세가 이미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작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을 좀 느낍니다. 우리 오늘 그냥 기도하는 것은 다짐의 기도하기 바래요. 신앙을 편리하면 안 됩니다. 불편해야 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 안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 잡아보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중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